5월 3일 꿈땅 설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 말씀 준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6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433쪽 사무엘상 16장 3절 제가 읽을게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일단 오늘 말씀을 가정에서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혹시 부모님 함께 설교를 보고 계시면 반드시 설교 동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듣는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우리 아이와 함께 삶을 나누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적용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이 이제 폐위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전쟁을 하는데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멸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죽이고 불살르고 태우고 또 전쟁을 해서 노비나 뭐 이렇게 전리품, 짐승 또 어떤 보물들 그런 것들을 가져오지 말고 그것들을 완전히 죽이고 불살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사무엘의 질책에도 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뽑은 것을 후회하셨고 사무엘도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사울이 실패했지만 왕정 자체 내가 왕이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없어 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이 사무엘에게 새로 왕으로 선택한 인물에게 가서 기름을 채워 가지고 이제 새로운 왕을 찾으러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1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이 있는데 여기서 나를 위하여 라는 뜻이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있어요. 그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것이 다윗이고 이제 그 다윗은 사울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표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왕을 세워주라 라고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어서 세우신 왕이 이 사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백성을 위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다윗은 어떤 왕이냐면 백성들이 세워달라 해가지고 세워진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왕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해라 라는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무엘은 몹시 슬퍼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슬퍼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에게 가라. 이 뿔에 기름이 왜 필요하냐면 왕을 세울 때 왕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하는 것은 왕을 세울 준비를 하러 가라 라는 뜻인데,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굉장히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왕은, 그래도 왕은 사울인데 사무엘이 다른 왕을 세우러, 사울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러 이렇게 기름을 들고 가면 사울이 그걸 보면 분노해서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서 네가 왕을 세우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러면 사울이 네가 왕을 세우러 간 줄 모를 거야.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실제로 베들레헴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성의 장로들을 초청하고 또 2세까지 초청을 해서 제사를 드려요. 자연스럽게 2세를 초청했고 또 2세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울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2세의 아들들도 자연스럽게 그 예배에,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아유, 두려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혹시 우리 도시에 재앙을 내리러 오게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사무엘이 굉장히 이 베들레헴에 오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묻냐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성의 장로들을 안심시키면서 나는 맞아,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평강을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사무엘의 초청에 2세의 아들들이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고, 사무엘은 그 중에서 그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고 엘리압이 여호와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압의 겉모습이 키가 크고 또 건장하고 잘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왕으로 세우려면 그렇게 딱 보이는 거죠. 키가 크고 또 힘이 세 보이고 얼굴이 잘생기면 왕이 될 것 같은, 왕이 될 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엘리압은 왕이 아니야. 내가 생각한 그 왕이 될 사람은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이유가 키가 크고 잘생긴 그 이유였는데, 지금 버려진,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하는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될 때 어떻게 했냐면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왕에서 해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무엘은 다시 왕을 세우려고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다시 사무엘의 눈에는 어떤 아들만 보이냐면 키가 크고 잘생긴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 저 정도 돼야지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께서 왕을 새로 세우실 것인데 그 왕은 누구를 위한 왕이냐면 백성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을 뽑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굉장한 반전이 있어요. 16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의 눈에 비친 새로 왕이 될 다윗이 어떻게 보였냐면 그의 빛이 얼굴이 붉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또 잘생겼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시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도 얼굴이 아름답고 붉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보시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기자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들, 다윗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달라요.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목표들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 내 기준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그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을 걸어가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지 잘 고민하고 또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친구들과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